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50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주중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참. 경욱이 어디 있어요? 경욱이. 제가 빼먹었네. 우리 경욱이 잠깐 좀 일어나. 예. 제대했습니다. 제대. 네. 아주 축하받을 일인데 제가 빼먹었어요. 네. 네. 봉평터널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경욱이. 네, 영동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4명이 사망을 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그 영상을 보셨나요?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고속버스, 관광버스가 터널 앞에 정체되어 있는 차를 그냥 들이받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 있는 속도 그대로 그냥 충돌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꾸 그 영상이 제 뇌리에 남더라고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그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졸음운전했다고 나중에 시인을 했죠. 보니까 105km, 시속 105km로 달렸대요. 그래요? 뭐 그렇게 과속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제한 속도, 고속도로 100km 내지 110km니까요. 그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이게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졸음운전이죠. 졸음운전. 뭐 거기서 운전을 하다가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깜빡 졸음운전을, 뭐 우리는 졸음운전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떤 때는 깜빡 이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막 허벅지를 치고 꼬집고 해도 또 깜빡 졸고 있는 거예요. 그 깜빡하는 그 졸음 사이에 이분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저 뒤에서부터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 영상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바로 받친 차는 완전히 그냥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막 엉망이 됐고 그 자리에서 4명이 즉사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참 졸음운전이 무섭다.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속 105km예요. 시속 105km. 그러면 여러분 시속 105km는 1시간에 105km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1시간에. 그러면 1시간 60분에 105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시속 100km라고 생각을 하고 1초에 몇 미터를 정도 갈까요? 시속 100km 달린다면 1초에 1초 똑딱한 사이에 이게 차가 몇 미터를 갈 것 같으세요? 네? 계산을 좀 해보세요. 수학에 빠르신 분들. 네. 이게 이제 105km 달렸다는 건데 100km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00km니까 10만 미터 나누기 3600초. 그렇게 하면 수학 문제입니다. 우리 왕수학 장비선 집사님이 계산이 되시나요? 36m, 대략 30m.
대략으로 벌써 딱 나오시네요.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27.77777 이렇게 갑니다. 대략 28m를 가요. 1초에 시속 100km면 우리가 그렇게 뭐 과속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깜빡 1초 졸면요, 거의 30m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앞에 30m 차가 서 있으면 그대로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1초에 이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뭐 시속 한 70km다. 우리가 보통 시내 다니면 60km 이상 달리잖아요. 70km, 80km만 달리는데 70km만 달린다고 해도 20m를 갑니다. 1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내에서 60km, 70km로 주행을 하면 1초에 깜빡할 때 20m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요, 누가 앞에서 누가 갑자기 확 뛰어 들어오면 그거를 1초 정도 후에 감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20m를 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 그 20m 앞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1초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냥 치는 겁니다, 1초 앞에 있는 아이도. 시속 70km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전화 이렇게 번호 찍기도 하고 뭐 문자 확인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 들어왔다든지 그랬다가는 그냥 20m 내에서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죠. 우리가 그냥 딱 감지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다 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고 이미 사고가 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될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고 그 댓글 달린 거 보면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운전해 분들 뒤에 와서 그냥 졸음운전하고 들이받는데 어떡하겠어요?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댓글에 달린 것을 제가 봐요. 사실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7월달 한 달 동안 나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셋,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한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 흙으로 빚어진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 야곱은 180세를 삽니다. 180세. 180세를 사는데 그 야곱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 세 시기를 나누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 라디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1분 칼럼, 어떤 목사님이 1분 칼럼을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못 이길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못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못 이길까요? 즐기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박명희 집사님 지금 우리 가영이 째려봤어요. 열심히 기쁘게 안 하나 봐.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기쁘게 그걸 즐길 줄 알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거예요. 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네? 목숨 거는 사람. 네, 좀 비슷했어요. 네,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별로 안 기뻐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게. 안 기뻐도 그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맞죠? 선교 활동을 선교하시려면 얼마나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기뻐서 한다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조금은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갖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1분 칼럼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비춰보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열심을 내는 단계예요. 정말 열심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경쟁의 시기죠. 에서와 막 경쟁하잖아요. 쌍둥이로서 경쟁의 시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섬김의 시기입니다. 20년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철저히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경쟁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다면 이때가 이제 기도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나눌 건데 이 3단계 먼저 경쟁의 시기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라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거워했고 지극히 남성적인 성격이었죠. 근데 야곱은 지극히 여성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늘 엄마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배고파서 막 허기져서 돌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 붉은 죽 한 그릇 주면서 나에게 그러면 장자의 명물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좀 이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좀 뛰어넘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경쟁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요. 철저하게 경쟁적인 경쟁을 했던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갈망하고 욕망이 있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열심히 내면서 내가 열심으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반드시 어떤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공을 얻는 것 같아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 못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 시대가 경쟁하는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점점 우리가 행복이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은 더 떨어져요.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 보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분이죠. 이분 얘기. 가득 계속 나온다 해서 양파남이라고 그렇게 불리잖아요. 뭐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의혹들이 자꾸 하나씩 나와요. 밝혀진 재산만 400억이 넘는다고 그러고 밝혀지지 않은 재산까지 다 하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왜 장인이 뭐 회장이었다고 그러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탈세하려고
그래서 자기 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 신고하는데 자기 차도 자기 재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럼 차를 안 타고 다니나? 아닌데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편법으로 자기 가족 회사를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차를 샀는데 법인 차로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고, 누가 봐도 편법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더 세금 좀 덜 내겠다고 저런 법을 이용해 갖고 편법을 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우리는 치가 떨리잖아요. 서민들은 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분이 나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 되면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 탈세하겠다고 저런 편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런 모습이 사실은 야곱의 생애 첫 번째 시기 안에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 그 민정수석 자리까지 올라가면 누가 그 사람의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다 지시가 되고 그러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삶을 살고 있다. 저렇게 생애를 마감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끊임없이 뭔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높은 자리까지 그래서 인정을 능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23살 때 최연소로 사시에 통과했다고 그래요. 사시에. 그리고 뭐 어떤 일을 맡기면 금방 업무를 파악을 하고 다 꿰고 있더라 이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뭐 하나 사건을 물면 놓지 않는다. 철저하고. 그래서 능력면으로 보면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있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삶의 끝은 비극이다 이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삶은 경쟁의 삶에서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요.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무료로 봉사하잖아요. 철저히 그냥 외삼촌 것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요. 외삼촌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 시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야곱이 살았는가 성경이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8절 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라반이 그를 뒤를 나중에 이제 추격하는데 그때 라반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외삼촌의 염소와 양떼들을 돌보는데 그 자기 게 아니잖아요. 20년이라고 하는데 14년은 그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무료로 봉사했던 시간입니다. 나머지 6년이 이제 자기 몫을 얻는 시간인데 그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하면서 그가 14년 동안은 자기 게 아니에요. 외삼촌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시간만 지나면 그러면 자기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렁설렁 일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정성껏 내가 돌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떼, 많은 양떼들 중에 하나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왜냐하면 양을 끌고 나가면 며칠 동안, 심지어는 한 달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양의 풀을 뜯기고 오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한 마리 잡아먹는다고 뭘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직하게 한 마리도 잡아먹은 게 없습니다. 외삼촌의 소유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외삼촌에게 내가 이 14년 동안 헌신했는지, 20년 동안 헌신했는지, 섬겼는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려 찢긴 게 있다면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그것은 내 몫으로 돌렸고 내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6년 동안에 자기가 품삯으로 얻은 것, 그것으로 물려 찢긴 게 있다거나 뭐 병들거나 그러면 그 자기 것으로 보충해주고 자기는 그런 것을 자기 몫으로 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이 20년 기간은 이 라반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라반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섬기는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섬김을 가르친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꾸 경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만 배를 불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을 복주시는 거죠. 14년 동안 그렇게 자기 게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가 맡은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냥 복주셔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20년의 시기,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어디 나오나요? 어,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31장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품삯을 10번이나 당신은 나에게 바꿨습니다. 그래요. 이 14년이 끝났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그래요. 그때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14년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14년을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지금 나에게 더 머물러 있어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오기 전에는 라반이 소유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소유가 늘어났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인물인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럼 더 일을 해달라. 내가 너에게 거의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대가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위해 더 일을 해달라. 그래서 어떤 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와 그러면 약속하시죠. 양의 새끼들이 날 때 아롱진 거나 얼룩진 거, 흰 양들이 대부분인데 혹 얼룩진 거나 아롱진 거나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좋다.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는데 태어나는 것들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라반이 기분이 나빠요. 또 계약을 또 바꿔요. 그렇게 하기를 10번을 바꿨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또 바꾸고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달라고 해서 내가 있어준 거고, 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내가 계약을 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싸울 수 있어요. 야곱은 경쟁의 시기를 넘어섰어요. 경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바꿔줘요. 계속 바꿔줍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경쟁하고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지, 계약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10번을 바꿔도 바꿔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걸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나와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주고 또 우물을 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물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아니까 그들에게 양보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해도 그래도 야곱은 계속 부욕해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 6년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6년의 복은 14년 동안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가 자기 게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했던 섬김의 시기가 바로 이 20년 시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를 좀 섬기려고 하는, 내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죠. 정직하지 않게 남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고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고 안 하고, 주인은 모를지라도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 모습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블스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적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6년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이 딱 마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우리 재산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떠나라고 그러세요. 20년이 마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막 추격을 해오고 이제 이러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다시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또 다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네.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네? 무슨 골리앗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에서입니다.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그리고 이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오면 죽었다, 너. 20년 전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네가 가로채고 도망가? 오기만 해. 돌아오기만 해. 칼을 갈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형에게 예물로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또 죽이면 또 2차 예물 또 보내고, 또 죽이면 또 3차 예물 보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죠. 그리고 나서 야복강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죠.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나를 좀 놓아달라 그럴 때 야곱은 절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첫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걸 알았잖아요. 두 번째 시기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가지 않습니다. 당신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천사가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래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몇 절입니까? 28절. 28절에 나오죠. 끝부분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럽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나갈 수도 없고 당신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과 씨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씨름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불어서 내가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니까 이 얼마나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경쟁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에서와 같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해결할 문제들이 참 많아요. 야곱은 이건 기도할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갔더니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끌어안아 줍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막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못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다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도로만 해결할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워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하고 싸워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라반과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서 해결된다면 싸워야죠.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싸워서 혈기 가지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라면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혈기 갖고 혈기를 내는 순간에 우리 사람은 그냥 파멸로 끝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로 해결해야 될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결할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의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될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할 문제예요. 특별하게 그냥 기도할 문제가 특별한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할 문제예요. 우리가 국적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세계 중에 내가 어디를 태어날까? 여러분 골라서 오셨습니까? 태중에서부터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어느 나라를 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중에 임신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나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국적 선택 못 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요?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날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점점 자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축복이죠.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시골에서, 논산에서요. 그때 왔는데 참 많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왔는데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근데 이 아이들은 다 도시 대전 와보니까 막 이기적인 애들이고 이미 다 보충 수업에서 진도는 다 나가버려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공부 잘하는 애 왔다고, 전교 1등 하는 애 왔다고 막 좋아하고 다 소문 다 났어요. 근데 이제 뭐 왔더니 진도도 틀리죠. 교과서도 틀리죠. 뭐 어떻게 해요? 애들은 또 다 모르는 애들이죠. 그리고 뒤에서 양말 걷고 다니는 애들이 저하고 막 와갖고 막 아는 체 해주죠. 같이 다니면 양말 걷고 다녔어요. 양말 라코스테 뭐 이런 거 걷어갖고 500원씩 팔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걔들이 제 친구가 돼주니까 걔들 따라다니다가 그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왔는데 뭐 교과서도 틀리지, 진도 틀리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품어주지 않고 막 있는 데서 대놓고 너 공부 몇 등 했던 놈이라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대놓고 저를 자존심을 다 짓밟아 놓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미워서라도 공부 안 했어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선생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까 힘들었겠다. 좀 이렇게 품어줬으면 제가 잘했을 건데요. 아주 저를 그렇게 막 싸납게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어떤 학교 갈지, 어떻게 할지. 제가 막 뺑뺑이 돌려서 학교 왔는데 보문고 중학교 가가지고 불교 학교 가가지고 막 불교 시간 가서 그 불교 듣고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혼하는데 여러분 배우자들, 여러분 이상형하고 결혼하셨나요? 이상형이세요? 어떻게 그냥 하다가 만나보다 갖고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지 딱 해놓고 그 딱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여러분 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사시는 거 이상형이? 네.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다 해가지고 뭐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한 번 더 코 껴갖고 살면 평생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다 결정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사는 영역이 사실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문제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제 그 검찰청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다음 주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이 지금 여기 연구원 쪽에 입사 시험을 보고 다 됐는데 마지막 면접만 남았대요. 화요일 날 면접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지막 면접까지 다 잘할 수 있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데 그 이상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실력은 보니까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름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거를 깨닫는 게 야곱이에요. 재산이 많고 막 부유해졌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 놔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할 문제예요. 근데 왜 자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우리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야곱이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주하다고 우리가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곤고한 일이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